우리 여사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새해가 두 번 시작이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월 1일 날 제 마음 다졌다가 좀 이렇게 뭔가 잘 안 풀리면 구정 때 새로 한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설 명절이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아마도 이제 본가에 갔다가 일찌감치 친가로 또 처가로 이렇게 달려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또 처가로 또 친정으로 달려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효도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낸다고,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고 하지만 성경은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를 노엽게 하는 자식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드리라는 거죠. 죽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제사 안 드린다고,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누구보다도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도 나사렛에 가셔서 순종하여 그 부모를 받드시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누구보다도 효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효가 무엇일까요? 어느 기관에서 효가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가 부모 속 안 썩이는 게 효도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요즘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속을 많이 썩이다 보니까 속 안 썩이는 것만 해도 효도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잘 대접해 드리는 것이 효도다. 물질로, 음식으로 이렇게 잘 대접하는 것이 효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고향 찾아, 부모 찾아올 때 부모님 좋아하는 음식이나 아니면 옷가지나 여러 가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요즘은 다 현찰 들고 다니죠. 알아서 좋은 거 사 입으시고 사 드시라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물질로 또 대접을 해드리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효도는 단순히 대접 잘해드리고 또 이렇게 속 안 썩이는 정도가 아니라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부모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모를 섬긴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 많은 효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부모 공경하는 것, 진정한 효도가 어떤 것인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요셉 하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사람,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물론 요셉은 그렇게 그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한 아주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 아버지에게 누구보다도 효도한 효자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요셉이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어떻게 효를 했는가, 요셉의 효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부모에게 잘해야 할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부모 공경은요 부모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워한다는 것. 본문 우리가 50장 읽었습니다만 4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사실, 그 앞에 이야기는 제가 생략을 합니다. 지금 요셉은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고, 그 아버지 야곱은 아들이 짐승에 물려 죽은 줄만 알고 늘 가슴에 묻어두고
이 요셉 때문에 늘 슬퍼하고 애통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요셉은 아버지에게 불효한 자식이기도 해요. 물론 자기의 의도로 간 것도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아버지 앞에서 사라졌지만 아버지 마음속에는 아버지보다 먼저 간 자식이 되었으니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곳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고 당시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굶어 죽게 되었을 상황에 이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이 살고 그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도 가나안 땅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애굽에 가서 먹고 살려고 양식을 구하기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 덕택에 이제 애굽에서 이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지금 요셉이 아버지를 바로에게 데려다가 인사를 시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언뜻 생각하면 오랜만에 만난 정말 아버지를 왕에게 소개시키는 것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하고 살았지만 애굽은 농경사회입니다. 1년에 육모작을 하는 그런 정말 농사가 그 나라의 주업이 되어지는 그런 농경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애굽에서는 천민 취급받았습니다. 그렇게 대접받지 못했던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 만인지상 1인 지하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거의 뭐 왕처럼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던 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그 아버지가 그저 저 애굽도 아닌 저 바깥에 조그만 나라에 이름도 없는 나라에 양을 치고 짐승을 키우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거 그거 드러나면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총리 대신이 그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네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고 존경심을 거두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람의 연약한 마음에는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 애굽 땅에서 부끄러운 직업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바로 왕 앞에 데리고 가서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첫 번째 부모 공경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촌스럽다고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못 배우고 냄새나고 더러워도요 부모는 내 자랑스러운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귀찮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귀한 아들이라 이 아들을 유학까지 보낸다고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열심히 아들을 뒷바라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유학 갔다 와서 공부 잘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이제 돈을 벌어서 처음으로 좋은 집을 샀어요. 어머니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듣자 하니 이제 집을 사고 이제 집들이를 한다는 소식이 시골에 있는 어머니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새 집도 좀 보고 싶고 또 아들도 좀 도와줄 겸 해서 집들이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회사에서 집들이를 한다고 동료들을 이 아들이 초청을 해놓고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 소식도 없이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들이 그 어머니를 반가워하기는커녕 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 오늘 집들이 하는 날이라
회사에서 동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 어머니 이 방에 들어가서 절대로 나오지 마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촌에서 올라온 못 배우고 촌티 줄줄 흐르는 그 어머니가 인류대학 나오고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니는 내 자신이 그 친구들과 비교하면 그 집안도 좋고 그 집 부모들은 다 정말 잘 배우고 돈도 많고 세련됐는데 우리 어머니 이렇게 촌에서 못 배우고 이런 좀 누추해 보이는 모습 보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에 절대 나오지 마세요. 그 소리를 듣고 그 방에 들어가 있는데 마침 또 감기가 왔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자꾸 기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 딴에는 절대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기침 소리 밖에서 듣고 괜히 내가 아들 가는 길을 막을까 힘들어할까 두려워서 그 어머니는요 눈물을 머금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 기침 소리가 저 밖에 들릴까 그렇게 하루 종일 이불 속에서 기침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녀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얻고 그렇게 돈 잘 벌고 살면 뭐합니까?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녀, 그 자녀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 소리 들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누추해도요 내 부모는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 긍정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이 요셉이 애굽에서 잘된 이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된 일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부모 공경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또한 이 땅에서 잘된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요셉은요 그 부모를 물질로 봉양했습니다. 4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7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어려움에 처한 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주어 봉양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집에 속한 가솔들까지 그 형제들까지 다 봉양을 하고 책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로 그렇게 가족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이 요셉은 참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밥을 먹여 키웠으면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가 잘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봉양하는 것은 자녀의 당연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벌거벗은 우리를 옷 입혀서 키워주셨다면 거동 못하는 부모에게 옷을 입혀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는 것 당연한 거고요. 부모가 우리에게 대소변 가려가면서 우리를 키워주셨다면 부모가 힘들어 누워있을 때 그렇게 더러워도 냄새나도 그 부모를 씻겨드리고 그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자녀의 당연한 태도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그렇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즘 어른들은 같이 사는 것이 오히려 힘들다고 웬만하면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는 혼자 사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 또한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나 때문에 너희들이 행복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사시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님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모시지는 못해도요, 가까이에서 또는 멀리 있어도 부모가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봉양을 하는 것은 효도의 지극히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일찍 은퇴하시고 이제 건강하신데 해야 될 일도 많아요. 물질이 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젊은 자식들 이사 어려운 시대에 살아간다고 여러분 힘든 건 아니지 알지만 그래도 어려움 당한 부모를 보고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부모에게 용돈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용돈 달라 하기가 참 민망해요. 자식들은 당연히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 달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입 떨어지기 어려워요. 그렇죠? 알아서 챙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아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용돈을 드림으로 우리가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것도 있어요. 너무 많이 드렸다고 싸우는 그런 부부싸움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려움에 처한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효도 잘합니다. 여러분 유교에서 효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물론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드리는 그런 효도 말고요. 살아계실 때 부모를 잘 돌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한다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멀리에서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그러나 1년에 한두 번 찾아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을 다해서 부모님을 잘 복양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우리 부모님에게도 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부모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 많지 않은 시대에 여러분 가까이에서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또 여러분을 같이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 때 한번 찾아오는 아들, 며느리, 딸들 좋기는 하죠. 오랜만에 보니까. 그런데 같이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 더 귀한 겁니다. 저도 어제 시골 다녀왔습니다만 오랜만에 찾아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평소에 뭐 안 좋은 것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이야기만 오고 가고 오랜만에 가니까 선물도 많이 가져가죠. 용돈도 두둑히 많이 드리죠. 그러니까 항상 오랜만에 오는 자식은 효도하는 자녀 같고 좋은 자녀 같은데 가까이 있는 자녀는 안 좋은 거 좋은 거 다 보니까 늘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 가까이 있는 형님이나 누님들 그렇게 잘해드리는데도 뭐 불만이 많은지 항상 가면 아웅다둥하는 그렇게 악의로 다투는 건 아니지만 항상 보면 그렇게 좋은 말보다 안 좋은 얘기 오고 갈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또 목회한다고 또 덤으로 또 그냥 뭐 잘 못해도 잘한다만 하고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자녀가 진짜 효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오랜만에 오는 아들보다 늘 내 곁에 자주 나를 지켜주는 나를 찾아오는 아들 그 아들이 더 효자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더 귀히 여기시기 바라고요. 그 아들보다 더 귀한 사람은 그 아들과 함께 사는 며느리가 더 귀한 거예요. 네. 며느리를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친정 찾아온다고 우리 딸들 왔을 건데 딸들 와가지고 옳게 뭐라 흉보지 마세요. 그래도 옆에서 모시는 분은 며느리 옳게잖아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뭐 며느리 옳게 잘 못한다고 흉보면 딸들도 시댁 가면 또 똑같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가까이에서 모시는 가까이에 자주 찾아뵙는 그런 아들 며느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모 공경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셉도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려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7장 29절에서 30절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정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야곱이 지금 애굽에
양식이 없어서 양식 때문에 내려왔다가 아들 덕택에 이 자리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묻힌 곳이에요. 이삭이 묻힌 곳이에요. 이제 나도 그곳에 가서 묻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이제 이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데 그 말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청하는 모습이 오늘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지금 요셉은요 이 애굽 땅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예요. 물론 이 직급으로는 왕이 최고지만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건 요셉 때문에 돌아가잖아요. 나라가 망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굶주렸어야 되는데 이 요셉이 지혜롭게 나라를 잘 통치해서 이 애굽이 살아나고 주변 나라들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바쁘고 누구보다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한시도 하루도 그냥 어디 딴 일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요셉이 바로에게 청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장사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왕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이 막벨라 굴까지요, 가나안까지 거리로 약 400km가 됩니다. 천리가 넘는 길이에요. 지금이야 뭐 자동차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비행기 타도 되고 쉽게 갔다 올 수 있는 길이지만 당시에 걸어가야 되잖아요. 좀 빨리 가야 말 타야 되고 뭐 장사 지내러 가는데 말 타고 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가마 타고 천천히 끌고 간다고 해도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 길입니까? 번거로운 길이에요. 애굽의 이 좋은 땅에 뭐 살아 계실 때 그렇게 얘기했지만 돌아가신 다음에야 뭐 말도 못하니까 내 편한 대로 그냥 편한 곳에서 애굽에다 가까운 곳에 장사 지내고 그렇게 모시면 되지 하고 그렇게 그냥 모른 척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격의 으뜸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다라는 말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자녀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그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으면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이 어찌 알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여기까지 왔더냐. 세례 받으러 온 사람 칭찬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 게 뭡니까? 순종은 하지 않고 열매는 맺지 않고 왜 형식만 가지고 너희들이 천국 가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위선적인 행동 집어쳐라. 뭐 그렇게 막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그냥 뭐 예배 형식만 차린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효도하고 하나님께 기뻐함이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부모 공경하는 것 하나는요, 이거는 부모와 관련되어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효도하는 분명한 길입니다. 뭐냐면 형제간에 우애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에요. 부모 살아있을 때는 형제간에 아무 문제 없이 지내다가도요,
부모가 죽고 난 이후에 형제간에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문제 때문에,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모이다가 이제 그것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각자 돈 알아서 나눠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원수처럼 지내요. 여러분, 그것은요 부모가 원하는 일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 1절 말씀 21절에 보면 이 장사를 막 지내는 중에요,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벌벌벌벌 두려워 떠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지금 형들이요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너무 미워가지고 시기 질투가 나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었잖아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여곡절 때 죽지는 아니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갔어요. 지금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이 요셉이 우리들을 살려주었지만 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 장례가 끝나는 순간 우리는 그대로 죽을 것이다. 두려워가지고 장례를 치르면서도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아버지 핑계 대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겼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막 벌벌 떨면서 막 아버지 핑계 대면서 요셉에게 간청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19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 형제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는 거예요. 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 수도 있지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습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억울하게 살면서 많은 고생 고통을 겪었는데 그 모든 원인이 이 형제들 때문인데 아버지 때문에는 참아줬지만 이제는 정말 그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원수 갚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 용서해요. 용서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했을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세상을 살리고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악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들을 돌보고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돌보겠습니다 하고 위로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죽었지만 천국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안심이 되었겠어요. 아무리 애굽의 최고의 장례를 치르고 오늘날로 무슨 리무진 태워가지고 말이죠, 꽃을 막 장식을 해가지고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장례를 치르고 뭐 온 신하들이 와서 곡을 하고 뭐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야, 이 돌아가신 분 누구길래 이런 화려한 장례가 일어날까 그런 소리 들었어도 하늘에서 보니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 보면 그 화려한 장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부모의 마음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형제 간에 우애하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마지막까지 죽은 후에도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못났어도 부모에게는 똑같은 사랑스러운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못했을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 사랑하는 내가 거하고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친다면 여러분 정말 미운 형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생각하며 또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생각하며 그 형제들과 우애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효도지요. 부모 찾아왔는데 형제들끼리는 싸늘해요. 같이 밥상에 둘러앉아 밥 먹는데 부모하고는 얘기 잘하는데 형제들끼리는 얘기도 안 해. 차라리 그거 안 보는 게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안 오는 게 차라리 부모 마음이 편하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일이 쉽지는 않죠.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물질로 봉양하고 또 원수 같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할 때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셔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긴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가 못 배웠든지 가난하든지 여러분 말이 서툴든지 상관없이 내 부모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부모를 최선을 다하여 공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가장 큰 순종은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돈 잘 벌어가지고 벤츠 타고 와서 아무리 뭐 용돈 많이 갖다 줘도요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자녀는요 부모에게는요 가장 큰 짐덩어리예요. 왜? 지옥 갈 거 뻔한데 천국에서 못 만날 건데 이 땅에서 무슨 비싼 옷 갖다 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순종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믿음의 유산 잘 이어받아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가장 큰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여러분 잘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 이 땅에 가족으로 묶어주신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그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진정한 효도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이 땅에 기쁨이 되는 우리 경사함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